자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인간론을 주제로 저희가 함께 매주 화요일마다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창조론, 창조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와 앞으로 매주 화요일 말씀 여행을 떠나실 건데 이렇게 인간론과 또 구원론에 관련돼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이 창조론은 개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조론을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시간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게 훑어보는 그리고 그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창조론은요, 여기 지금 제가 두 가지 식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피고 하나는 벼라고 합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이게 자라면 피는 이렇게 생기고 벼는 이렇게 생깁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 마귀는 이 창조론의 하나님의 그 권위에 아주 잘 스며들게 이론을 만들어서 지금 세상을 계속 지배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 내의 신학 사상도 지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창조론을 잘 우리가 세워놔야지 그 어떤 이단적 흐름에 풍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론을 일단 우리가 대하는 자세는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사실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 향기로도 제가 많이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이 이문성서대학이라는 주제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가 참 많이 부족함과 도전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창조론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창조론적인 부분은 어쨌든 특이성과 초자연적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을 과학으로 다 증명해가지고 내가 1 더하기 2는 3이다. 딱 나와서 내 믿음이 확 자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초월자에 대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이 창조론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 시작.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결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다. 그분의 창조력은 그분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 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공부 말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닷물의 어떤 그 방울방울을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어떤 믿음의 눈으로 이 창조론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창조론을 이번에 주제를 맡고 공부하면서 성경연구소 임봉경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봉두리교회에 있을 때 지구과학을 가르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금배 선생님이. 근데 그분 두 분들이 어쨌든 진지한
또 전문적인 영역에 연구를 하셔서 참 많이 물어보면서 저의 어떤 의구심, 저도 막 이렇게 도전이 받고 이걸 내가 언제 다 반박하고 다 이해하고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교리 책에 나타나왔던 그런 간단한 개론을 말씀드릴 것이고, 이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 두 분들에게 책 소개를 제가 받아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창조, 격번, 그리고 갈바리라는 책이 나왔어요. 예, 이 책, 그리고 우주와 생명의 기원, 이 책, 예, 그리고 과학으로 본 창조와 오리진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또 He Spoke and It Was라고 하는 책과 이제 얼마 있으면 성근연구소에서 창조론 시리즈 1권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 책을 구입해서 보시거나 성경 주소 갖고 계신 분들은 1, 2권 서론, 그리고 교리신학 핸드북이라고 두껍게 나온 게 있어요. 예, 그 부분에서 창조론 파트를 공부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추천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유튜브에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 탐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뭐 7, 8편까지 나왔는데 욥기로 시작하는 빙하 시대 아마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오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도 있는데요. 지구과학 연구소라고. 이것은 이제 우리 재림교회 사이트인데 뭐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구글 크롬 그 웹사이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흔히 요즘 많이 쓰는데 그걸 검색하시면 이렇게 번역이 다 되어서 홈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이트는 이렇게 방금 보는 것처럼 홍수의 물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습니까? 질문과 답변식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수십 개의 질문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스스로 보시는 것이 일반 구도자들, 창조론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에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더욱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했던 이 사이트와 책들을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제가 참 단어를 좋아하는데 우리를 이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잘 고치는 것처럼, 그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서적 세계관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마 유인볼로 나눠드렸던 이 부분을 저희가 다 오늘 다루진 않고 이 부분 가운데 제가 믿고 있는 부분과 여러분들께서 또 익숙한 부분은 좀 제외하고 하나하나 굵직굵직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교리에 있는 책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유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신조 6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성경 속에 당신의 창조 활동에 관한 권위 있는 설명을 계시하셨다. 여세 동안 주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상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으며 그 첫 주일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당신께서 창조 사업을 마치신 것에 대한 영구적인 기념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첫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극치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이 다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으며 심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이 창조론과 창조에 대해서 기본교리 책은 이렇게 서두를 펼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믿는 창조의 날들이 며칠 동안 이루어졌다고 우리 믿습니까? 이 하루가 24시간 해서 6일간 창조되었다는 것. 그 근거로는 이 성경 그대로를 우리가 믿죠. 그죠? 저녁이 되면 아침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 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루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의 하루 개념이 그죠?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그죠?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날들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일반 개신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그대로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좀 독특하다라고 표현해요.
밖에서는. 예. 그래서 요즘은 기조가 어떤 기조가 있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최근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어떤 그런 내노라하는 석학들이 그런 주장들을 펼치고 합리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그럴싸한 것이고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우리 재림교회 앞으로 제가 앞으로도 우리의 기조를 말하겠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에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어떤 독특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분명히 강조했는데 하나님을 창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단언하시는 것이다. 우리 재림교회는 무로부터 유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즉시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필연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이다. 내적 결핍 때문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무슨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혜의 행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주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전통적인 창조론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의존하고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론적인 우리 재림교회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거린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기존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6째 동안 만든 거 잘 아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고 여기 보시면 그림이 점점 변하면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게 보시면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내용물을 채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죠? 만약에 하늘을 안 만들고 새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또 사람이 참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는 것처럼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이런 걸 다루진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핸들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로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출생,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에 비유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죠? 우리는 토기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것을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말하고 싶냐면 이 창조에 대해서 예술적 표현 혹은 놀이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하나님의 권위가 너무 고상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창조론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놀이는 자유롭고 비강제적인 활동이다. 모든 예술적 활동에는 자유로운 자기 제한이 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것을 창조하지만 결과물 속에 예술가의 이미지가 남는다. 예술가는 재료를 필요로 하지만 결과물 안에서 발견되는 재료는 원재료와 전혀 다른 질서를 갖는다. 모차르트의 협주곡, 렘브란트의 그림은 재료 덩어리가 아닌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술적 활동이나 놀이의 모형으로 주어진 창조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창조성은 인간이 만든 어떤 사건에서가 아니라 안식일의 쉼과 기념과 축제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다.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뭐 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안식일 천연계에서 청년부 학생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막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좀 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쉼을 많이 느끼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그런 방향으로서의 안식일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켜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도 데리고 오고 함께 모여가지고 옆에 예문교회 담임 목사님 딸도 같이 와가지고 놀아요. 예, 이렇게 형제가 연합해와가지고 청년들이 여기서 편하게 놀기도 하고, 예, 남청년들은 잠도 좀 자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결심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놀이의 개념처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쉼,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짐과 일이 많은 그러한 노동과 쉼 없는 세상 가운데서 쉼을 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더 이해를 한다면 오늘날 좀 더 구도자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좀 더 편리할 어떤 좀 더 접근성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여러 좋은 열매들을 거둘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닮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어떤 그 초월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분은 이제 의사가 2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흔히 이제 그죠? 레퍼토리가 항상 아파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참 많아요. 산에 온 게 몸도 치유가 되는데 모든 걸 다 비우니까 마음도 치유가 되고 옛날에 욕심이나 교만했던 것도 뭐예요? 겸손해진다. 하나님의 천지의 그 아름다움 가운데 이 사람이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천연계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그죠? 다 상생합니다. 이기심은 누구만 있어요? 인간 세상만 거의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아마 하나님의 창조력에 이제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요.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 자족하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손병욱 씨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성경에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히브리어 책을 어디서 그 책을 종종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우연인지 섭리인지 어떤 말씀을 읽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마 이분이 하나님의 창조력에 가까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역시 그것이 이렇게 저항이 없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삶이 새롭고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요즘은 이렇게 외국은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창조를 왜 하셨는가에 대한 설교도 제공하고 뭐 우리 재림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답변을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건 번역본을 돌렸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당신의 영광을 전달하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나누기 위하여 신성한 사랑의 충만함의 본질이 창조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창조물은 더 하나님을 더 하나님답게 만들거나 그의 완전성을 향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뭐 우리가 기쁨을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선한 창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선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연성, 유한성, 한계성 안에서도 창조는 선하고 그 조건으로 그 이제 근거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다, 굿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창조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 중세시대나 고대 시대들 이렇게 보면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어서 육은 다 악하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만 이렇게 강조하면서 현실 세계를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게 뭐예요? 가시입니다. 예. 신학자는 고통과 악의 현실은 창조 세계의 그늘진 부분이다. 예. 우리가 이게 선한 창조에 대해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이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냐, 그런 얘기를 흔히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감사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식물들을 보면은 식물들이 이게 가시가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어떤 예쁜 어떤 그런 모양들이 있고 이 가시 끝에 항상 뭐가 있어요? 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한 마음으로 창조하신 부분이고 이 가시조차도 뭐예요? 우리를 위한 어떤 그 더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고통받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역할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 집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을 갖고 있거나 불행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잠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시편 33편 6절에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불교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죠. 그죠? 뭐에서 뭐예요? 무로 왔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흘러가서 허무합니다. 결국은. 그러나 이 창조론의 핵심은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것이죠. 어둠에서 어떻게 보면 불행에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창조의 가장 큰 핵심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시간을 시작하신 하나님, 시간과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은 바울은 예수님을 세계의 창조자로 표현합니다. 예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다 라고 말하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이 창조를 바라봅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창조를 보는 세 가지 세계관적인 접근을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무신론적인 걸 수도 볼 수 있는데 보이는 세계관을 바라보는 관점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을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이 세계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초자연주의 세계관은 뭐예요? 물질 세계 너머의 세계.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세계만 좋아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너무 극단적인 것이고 우리 계린교회 사상과는 정확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뭐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기적이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고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뭐가 가능해요? 기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역시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것은 제가 이제 이 창조에 대해서 배우면서 창조가 어떻게 이게 흘러왔는지를 좀 제가 궁금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시간에서 이걸 다 말할 수도 없고 저도 이걸 다 소화를 못했는데요. 크게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와 중세에서 이런 주의들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고대와 중세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원론적인 사상이 이렇게 있어서 이 땅은 다 안 좋은 거다, 악하다, 인간은 악하다, 영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종교개혁 이유는 뭐냐면은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성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무신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창조론 중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도 개입하지 않았다, 뭐 그런 개념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진화론이 발달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 시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섞어놨어요. 그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사람 얘기도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기조예요.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흐름을 잘 보게 되면은 어쨌든 그 순수한 그 믿음이 점점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사상, 그리고 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이렇게 점점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인물에도 보면 이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썼는데, 만약에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세계관을 가졌는데 누군가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진화론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진화가 좀 됐다. 그럼 그런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 너 그거 믿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아니 뭐 배타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뭐 그런 걸 봤을 때 상호 보완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배타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좋은 관점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쨌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창조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연구하는 순수한 동기는 다음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원과 세계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접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그거 아니야, 우리 거 믿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그런 것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있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함께 좀 대화를 해보자, 이런 태도로서 그런 사람들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철학, 문화 등과 함께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인간의 복잡성을 이행하는 데 돕고 사회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어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창조론을 연구하고 성경적으로 연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셔서 창조론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고, 아무리 우리가 옳아도 그 사람하고 좀 대화하는 태도로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잘 들어주시면서 대화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더 잘 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이 창조론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조금 보수적이기도 하고 많은 교회가 이걸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우리 교회만 이제 거의 남았다고 할 정도라서 우리 교회의 창조론을 밖에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는 지금 추세예요. 우리는 맨날 이런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이게 진리라고 믿지만 일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재림교회는 독특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창조론을 가진 것이 우리 재림교회고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과학자들이. 그러나 관심들이 우리가 많이 없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와 휴식,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고요. 지구 창조가 한 6,000년 정도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는 전 지구에 내렸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과학자들도 많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범지구적 홍수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심판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범지구적 홍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무에서 유고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다. 그리고 선한 창조, 문화 명령.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요즘 환경 오염 잘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화 명령에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보다 성경의 권위가 위에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뭐 제가 이따 주의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자꾸 과학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절대적인 주권,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창조론적인 방향이고, 인간 언어의 한계성, 인간의 의존적인 존재고 우리는 어떤 타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개론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조론을 마음을 먹고 공부하시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창조론을 이제 연구하면서 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를 많이 하다가 아까 말한 그 두 분의 이제 하고 통화를 하고 또 카톡을 나누면서 정리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창조론을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감동되는 부분을 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책을 가져가지고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쫙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되는 부분을 먼저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과학으로 증명하죠, 성경을. 그죠? 뭐 이래서 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과학적인 증명들이 때로는 반박을 당하면은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더 부연 설명들을 많이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설명할 때 이런 주장도 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논쟁을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창조는 결국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믿음을 가지고 이 창조론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기본 교리책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 교리를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은 우리의 믿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교리책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창조론 이 부분을 봤을 때 약간 옛날 표현들이 많대요. 물론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시 강조하자면 뭐 기본 교리라고 해서 이것이 다 내가 숙지도 안 했는데 다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감동되는 부분만 먼저 연구하시면서 창조론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 믿음과 은혜로 이 창조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살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을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계속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계속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창조되고, 우리의 어떤 정말 뭐 흔히 우리가 요양원이나 그런 데서 간증들을 들을 때 그 낳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믿는 분들이 그들의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력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중요성도 뭐 유인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만 좀 가지고 왔는데, 창조의 중요성은 비관주의, 고독감, 허무주의에 대한 뭐라고 말합니까?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적이 있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목적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무하게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삽니다. 저도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뭐 하게 돼요? 더 마음을,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목적과 어떤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이, 인생은 의미 있고 풍요롭게 된다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는 창조력의 극치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극치입니다. 그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요. 이사야 64장 8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지늘기워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뭐하다? 지으신 자. 이거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제가 이제 이게 뭐예요? 흙이잖아요. 제가 이제 제 처하고 연애를 꽤 오래 하고 이제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 연애를 하다가 제 친구의 후배가 이제 도예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흙을 보통 만들고 망치면 다시 버리고 다시 이렇게 그 기계들이 보통 이제 그 대학을 가면 있어요. 그럼 다시 돌리고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이 흙이, 이 도예가 손을 거치면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대요. 아무리 합쳐도. 그런 오묘한 이야기를 해줘요. 뭐 제가 거기서 또 좀 이제 하나님이 뭔가 창조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재밌게 그릇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돌도 이렇게 뱀처럼 꼬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검싸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표정이 사뭇 장인 것 같죠? 저는 이제 성격이 뻔한 것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입구가 넓은 거를 세상에 하나뿐인 화분을 만들리라, 이런 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제 처는 모범적인 좀 성격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사각형의 깨끗한, 누가 봐도 갖고 싶을 것 같은 것을 좀 만들었어요. 그 둘이 이렇게 만들고, 이게 3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그때 만들었는데, 그릇을 만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잘 말리죠. 말린 다음에 뭐예요? 이거를 잘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을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 뭐예요? 여기다 뭘 바릅니까? 유약을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유약을 잘 바른 다음에 이제 뭐 해요? 이제 화덕에 이렇게 굽는 거예요. 굽게 되면은 이제 그릇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나옵니다. 왼쪽에 제 처가 만든 것이고, 오른쪽에 제가 만든 거예요. 팔면 뭘 갖겠어요? 다 왼쪽 갖겠죠. 근데 저는 오른쪽 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저는 이 그릇을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갖고 다닐 거고, 이것이 약간 못나게 생겼지만 저에게는 뭐예요? 극치가 바로 이거 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나든 잘나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애정을 쏟고 이 그릇을 인간이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의 가치는 극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창조론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력이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노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허무주의나
우리의 어떤 염세주의나 우리의 우울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제가 개론으로 창조론을 간단하게 말했는데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약하고 공부가 많이 필요해서 저도 이제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아까 나눠드린 그 책들을 좀 공부하면서 또 저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삶의 목적을 찾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 윤병호 장로님의 소식을 들으셨죠?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또 시험받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로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 청년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박세은 청년, 강현민 청년, 우리 황다희 청년과 저와 김혜열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